전도서 10장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혜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성경에 의하면 오른쪽의 의미는 이사야서의 오름 혹은 영광, 권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멸망 또는 우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옳은 길, 왼쪽은 그르거나 우매한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른쪽은 권능자의 길, 또 왼쪽은 우매자의 길이며 멸망의 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길은 우리에게 능력 있게 살아가고 옳은 길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지만 우매자를 따르는 길은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이고 그것은 옳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히 10장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고 소수이긴 하나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공동체가 난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한 것을 말하게 된다. 그 사람이 말을 내어도 사람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놓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매자가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알아도 그 사람만 모르는 길,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그것이 왜 어리석은 길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손함을 유지한다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나 주권자가 분을 일으킨다, 어리석은 길을 간다, 우매자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 당하는 나라의 어려움에 대해서 5절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자가 어리석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우매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부자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부정적인 의미의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실히 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가 있어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또 7절에 보면 종들이 말을 타는 일이 벌어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역전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로운 사회는 법 앞에 평등하다. 죄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상을 받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고관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종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게 다 뭐예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때문이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재난같이 재앙같이 여길 만한 것이 바로 지도자의 문제, 주권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허물을 가졌을 때에 아무래도 그 허물을 감추거나 하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게 되면 나쁜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에서 그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도 마찬가지예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게 되고 돌들을 떠내는 자가 또 상하게 되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가 위험을 당하게 되고, 이렇듯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주권자가 허물을 가지고 우매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고 거기에서 위험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재앙이 될 만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 또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백성들이 불안하고 또 행복하지 않고 또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저는 가끔씩 그래요. 대통령 선거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또 너무 실망스러워서 뽑을 사람이 없어서 뽑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우매한 길을 선택하지 않게, 그들이 허물을 가지지 않게 그 앞에서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하게 지켜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날을 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는데 이 도끼 날이 무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을 갈지 않으면 그 수고하는 것이 2배, 3배 아마 힘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칼질들 많이 하시잖아요. 부엌에서 칼질도 날을 갈지 않으면 대단히 힘들어요. 뭐 간단하게 과일 깎는 게 그 뭐 대수냐라고 하는데요. 칼을 그 과도도 날을 갈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갈지 아니하면 힘을 더 드려야 하는 것처럼 이 지혜도 우매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매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인생에서 고달파지고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를 선택하면 무뎌진 그 날을 갈면 힘이 덜 들고 수월하고 그 길이 행복하고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매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그 길을 선택하면 늦었다 이거예요. 돌이키려 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결정들이 때로는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선택했든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 선택했든 간에 책임 있는 것이 저라고 하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받는 상처와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책임지는 위치에 설 때가 있어요. 사실 책임지지 않는 삶이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들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책임에서도 자신들이 우매한 길을 선택하는지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가정을 불행하게 하거나 가정을 행복하게 하거나 그것이 결정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치러지기 전에는 그것을 돌이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거나 정말 나락에 떨어지기까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겨우겨우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관심 없어서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 불륜이 일어나면 가정이 파탄나는 것 당연한 결과예요. 그것을 몰래 숨기면서 만난다? 여러분 그 끝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치러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남편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도박에 빠지거나 그렇게 흥청망청 유흥에 돈을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우매자의 길을 선택해서 다른 것에 치우치고 빠지면 자녀는 방치되고 버려지고 또 학대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생명이 그런 학대 속에서 정상적이지 못하게 자라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신앙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수되는 것에 관심 없고 그저 아들이나 딸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신앙과는 담쌓고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도록 방치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비록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지내는 모습을 우리가 노년에 말년에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눈물 지을 때 그것만큼 아픈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늦게 믿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한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거는 그래도 좀 바람직하게 볼만해요. 자기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협력자들을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내가 죽더라도 나만이 하나님과 천국에서 계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한 내용들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반드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가지고 현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자녀들이 그냥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삶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지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지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정말 우매자의 길을 선택해서 내 자녀들이 파멸의 길을 또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를 않을까 하는 이 걱정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유가 혹시나 자녀가 잘못했을까 봐. 그래서 우연이라도 또 마음에 원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했던 욥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의롭게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오른쪽의 길, 지혜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